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창세기는 한참 뒤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적은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전투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 복 받는 얘기, 구원 받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인간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아말렉과의 싸움이 무엇이길래? 출애굽기는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재밌어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 이렇게 감탄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겪을 일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뭘까요? 사람이 바로의 종으로 태어나죠. 즉 이 세상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 자유와 해방을 얻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은 천국이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은 무엇이 상징인가? 전투합니다. 싸웁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몰아내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왕들을, 31 왕들을 다 몰아내더라. 이건 무슨 상징이죠?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뺑뺑 돌면서, 왔던 길을 또 돌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가운데 내가 구원은 분명히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 신앙생활은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를 돌고 있는 것 같다,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가, 여기 승리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구원 얻지 못한 백성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건 마귀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장 말씀의 전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로 그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죠? 만나를 먹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목말라서 물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싸움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생수가 아니고서는 이곳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이 thirsty, 목마름을 느낄 것이다. 그 목마름은 이 세상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의 생수, 그것을 마신 사람들만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별별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생수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변화받으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그 생수예요. 그 생수가 뭐라고 하냐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나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물 길러 나오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매일매일 물 길러 나오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복음을 풀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우리 샘물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는 귀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구원을 얻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자매가 물어봤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을 따라서, 우리 새가족반은 아실 거예요. 남편을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 지금 남편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온 지 2-3달이 되었나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대요.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남편을 따라 나오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희도 그냥 한 주간도 잘 지내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것을 마음에 확신한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 고백하는데 우리도 감동해서 눈물이 돌고 우리 그 자매도 마지막 고백에 눈물이 돌고요. 오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는 구원을 받기 원한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 또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청년들 수련을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 끝나고 오늘 놀라운 날이에요, 지금. 예. 저희 딸이 이렇게 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또 뭔 일이야? 그리고 I need to talk to you. 그래서 또 무슨 사고 났나? 애들이 서로 소련에 갔다 와서 싸웠나?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거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님을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릴레이시 되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떨리면서 지금 말을 못해요. 이게 입술이 떨리면서 지금 방언으로 이게 되어서 지금도 말을 못해요. 지금 온몸을 떨고 있어요. 입술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어젯밤에 엄마에게 메시지를 했대요. 11시 반에 엄마 나 만났어 라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얼마나 영이 오든지 야 니네 수련회 가서 누굴 만나? 우리가 이렇게 깜깜해요. 성령님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른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나오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만나는 간증이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딸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먼저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변화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뭐 달라 하는 기도는 이제 내려놓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것이 초대교회가 한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얻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대도 되는 것이죠. 만난 적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영혼을 쏙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담보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도 합니다. 죽을 때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인슈런스 들듯이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지옥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기복신앙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디자인은 바로 이런 수련회 때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100%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10%의 하나님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 후에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삶,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잠식하고 있던 모든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악습관들과 과거의 모든 이 세상을 따르던 우상을 따르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3장 6월절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5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예수님의 피로 단순히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온갖 우상 숭배하던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들을 부시고 그 왕들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았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싸움을 너희가 승리하고 그 고지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네, 효모,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도 없잖아요. 부풀지도 않은 딱딱하고. 그 빵이 뭡니까? 누룩.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죄 없는 성도의 삶, 성화의 자리까지 너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8절, 내 아들과 딸이 묻는 거죠. 왜 이런 빵을 먹습니까, 아버지? 우리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옮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며 그곳에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참 놀랍게도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현상이 저희 딸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쁨. 지금 아마 구름 속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천국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날까지 우리가 다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 그리고 육체, 플래시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육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은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과 바꾼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받을 축복을 팔아 넘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미래의 영적인 축복을 현재와 맞바꾼 육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이야기가 히브리서까지 나와요. 에서는 단순히 에서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상징인데 영적인 축복을 육과 바꾸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육의 사람 에서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긴. 하나님이 친히 육을 치신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육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대손손 이 세상 끝날까지
육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몸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은 이 몸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몸으로요. 그럼 뭐냐? 이 몸은요, 육은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carnal desire들입니다. 그러면 밥 먹고자 하는 욕망도 아니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자 하는 욕망이 탐욕으로 이끌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성욕 자체가 귀한 것이죠. 성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욕이라는 것이 결혼,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추구될 때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지배를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로마서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이 육 말이에요? 아니요. 육신의 뜻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육과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 육체적인 생각과 싸워야 한다. 이 육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신명기 28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때 육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진 자들을 항상 노립니다. 육의 생각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삼손을 보세요. 그가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러죠?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처럼 헌금 가지고 장난쳤더니 즉사해 보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게 되겠죠. 삼손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졌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공격한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십만이 행군하잖아요. 뒤에 지치고 떨어지는 무리들을 공격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공격합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교묘하게 이 동맹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도록 만들더라.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죠? 자기는 쏙 빠져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을 뿌린, 교만의 씨앗을 뿌린, 위선의 씨앗을 뿌린, 분쟁의 씨앗을 뿌린 본인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다 원망하는 사람들 많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미국 사람들 욕을 보세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자신이 잘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마귀를 블레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청년들 욕할 때 세이튼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 있나요? 다 하나님 들어가요. 예수님 들어가, 욕에. 마귀가 이런 싸움에, 이런 전략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말렉을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싸움을 알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법을 만들거나 문화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볼 것들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상과 철학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굉장히 교회가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교회를 갈라내고 이간하고 분쟁시키는 영의 실체를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때까지는 저의 싸움이 왜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미혹을 심고 교만을 심고 분쟁을 심고 이간을 심고 질투를 심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어요. 네 번째,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단 한 악한 영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싸움은 누가 하느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슈아.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바뀐 발음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말하는 지저스. 그러므로 지저스 이퀄 좌슈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지저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슈아, 여호수아이고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는 우리 심령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장으로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과 함께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를 힘써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육과의 싸움을 싸울 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야지, 저거 끊어야지,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간증한 두 분처럼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이런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버리면, 성령님과 동행해버리면 이런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또 훈련해야지, 이걸 참아야 돼, 그럼 더 생각나는 거 있죠. 이렇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수아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반드시 연합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사라도 지치고 자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손을 올리면 우리 자기 백성들이 쫙 이기고 가고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우리 백성들이 막 죽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적들이요. 그런데 이 손을 내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천하의 모세도, 80이 된 모세 어쩌겠어요? 기력이 딸리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 팔을 하나씩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개개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패하고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오른쪽 왼쪽 그 손을 붙들고 신앙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 인생의 오른쪽 왼편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쓰러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삼손, 사울 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혼자 일할 때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4장 8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세상 친구들은 많은데 영적으로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줄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돈 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정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내 피곤한 무릎과 팔을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단이 얼마나 이 승리의 원리들을 다 무너뜨려 왔는지 몰라요. 첫 번째, 사단은 교회는 다니되 구원은 얻지 말라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그냥 복 받으러 다니면 되지 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냐, 바로왕처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 잘 믿으려고 하지 마. 사단은 보기 좋게 이것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파괴해 왔어요. 분열, 이단, 분쟁, 타락의 배후들입니다. 우리는 이 배후를 알고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가난한 교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 안 나가에 뒤집어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 미국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통점은요, 모든 맹수들이 절대 무리지어 있는 사냥감은 건들지 못해요. 멧돼지든 양이든
그 산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함께 있으면 접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노리는 건 뭐냐면 무리에서 일탈한 그런 먹잇감들을 노리더라고요. 그리고 일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이더라고요. 사자 때는요, 때로 협력 사냥을 하는데 먼저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엠부싱하고 있던 사자를 그걸 덮쳐버리든 너무나 안타깝게 잡혀버리죠. 이런 일들을 사단은 성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5가지 원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 분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 고지까지 가야 된다.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되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